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행을 해가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다는 그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린 그걸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 십자가에 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까? 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더 분석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근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가 받았다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저지른 그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뜻, 여기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6절에서 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할 때 이 연합의 비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를요. 우리의 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의롭게 되었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된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요, 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린 처음에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주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찬식이죠. 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한 몸의 비유, 그리고 부부의 비유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를 설명할 때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자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얘기할 때요.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얘기할 때요. 누구를 설명하면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면요. 다 죄인이야. 매일 살아가는 것이 죄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를 설명할 때요 누구를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까? 이게 너다. 이게 신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할 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존재로서 이제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요. 이 상호 이제 교우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희가 그와 함께 죽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요. 이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까지도요 같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합을 이제 설명할 때 연합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 언약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 당사자끼리 이제 언약의 징표들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도 언약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 받잖아요. 이제 반지나 이제 예물 같은 것들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요 이제 서로의 것을요 이제 주고 받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것은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이중 전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요 의인이 된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그분의 의는, 그 의는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요 다 지키신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얻은 그 의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얻어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예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완전히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의를 가진 자들,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이러한 중요한 진리, 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신자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자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죄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이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아직도 이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죄 이거랑 상관없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이제 사람들이 뭐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구원파들이 처음에 이제 질문할 때 그것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으면요,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에도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완전한 의예요. 마지막 그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죽기 싫어하셨어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근데 이것이요 정말 죽기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냐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그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형벌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버림받아서 이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인데,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그분과요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옮길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딱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이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주실 그 의를요 성취하신 그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걸로 간주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죄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러해서 주님 앞에 못 나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던 그 이제 복음이 이런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이제 1장 2장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권위 있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권위에 대한 그 문제도 얘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요, 이 부정했던 것 같아요. 이 진짜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당성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들도 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의 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호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진짜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복음이 진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서 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디미는 거죠. 이제 구약을 디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관점에 봤을 때 너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도 잘 지켰냐?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고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요, 뭐 음식규례도 지키지 않고, 뭐 정결규례도 지키지 않고, 아직 할례도 받지 않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물어보죠. 아니 이런 규례들 말고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갔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냐? 너희가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또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살면서 이제 죄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너희가 인정받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너희가 받아들여질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율법도 이제 들이밀고 하니까. 지금 이들은 사도 바울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도 바울보다 권위 있게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요, 이들이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다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의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진짜 보니까 우리가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구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좀 보이고 뭔가 열심을 냈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좀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자신들처럼 비슷한 생활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억울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요, 이 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항상 그 논쟁이 있었을 때 그 논쟁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의의 문제가 있었어요.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 문제들이요 계속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문제, 의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단도 이제 생기고 막 교파도 나눠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공로도 중요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이 구약은 뭐냐? 이 구약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의 의를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이 그 엄격한 이제 규제를 이제 자신을 이제 엄격하게 규제하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그 몇 장씩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이제 몇 독씩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보통 신자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이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떠한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딱 들이밀고 그리고 기준을 세워보면 이 교회 안에서 격차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요,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저래야 되나?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아, 저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또 의지하고,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보면 자신들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잠이 없어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아침부터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많아갖고 하루에 뭐 이제 성경을 몇 장씩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1년에 몇 독씩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직분이 있으니까 이제 직분 때문에 막 그런 이제 종교적인 열심 행위들을 또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은 자기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구원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또 그런 선행을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이제 잣대로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맞냐? 너는 괜찮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지 않냐? 기도해야 된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 헌금을 더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계속 기준을 삼고 이것들을 더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고 너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가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것이 이런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인정받는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제 들이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 사람이요,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완전한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내밀려고 하는 거죠. 뭐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괜찮아서 그 의를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 좀 부족하지 않냐,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옛날엔 더 이상했어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의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하루도 설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자예요. 순수하게 우리는 100%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무언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요? 아니요. 우린 열심히 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열심히 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요. 우린 열심히 하면 죄를 져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괜찮죠? 할 때마다 우리는 죄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봐주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의 죄는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죄를 더하거든요. 이틀을 살면요, 이틀치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신자는요,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고, 이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요,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생애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의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만약에요, 우리의 의가요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요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요 두 개가 합쳐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부족한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조차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의는 배제시켜요. 그래서 누구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의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노력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적인 능력을요 하나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죄의 모든 유혹을요 다 이기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요 다 지키시고요. 이 율법은 마음까지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까지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요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걸로 간주시켜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의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진 자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거로 간주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요 이미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어떤 의라고요? 그분이요 이 생애 동안에요 성취하신 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생애 동안에 그 성취하신 의를 가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의로서 살아가니까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이 사탄의 유혹을요 이길 수 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시험과 고난들을요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요 우린 지킬 수 있고요.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끔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사셨지 우리는 못 살아. 우린 예수님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예수님께서요.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요. 다 누구의 걸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걸로 다 성취되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구나.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떠한 부족한 그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이거를 부정하거나 우리가 약간 구원받기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나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나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하여, 무엇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은 그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다 주신 거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너가 그리스도의 의를 조금만 주면은 너가 열심히 하겠구나.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 이 자들은 이미 그 의를요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피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죄와 싸우고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무언가 인정받고 무언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엇에 의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혹시 무엇인가 내게 부족하고 이 구원이 불확실해서 또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알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